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런 사건을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그러면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 원어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과 조에라는 것입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한국말로 하면 목숨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에의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의 생명이고 새 생명인 그 조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16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복음 말씀인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활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누이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오늘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이미 육체가, 푸시케의 생명은 죽었지만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조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영생 갖고 싶으세요? 정말로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 힘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힘든 이유 3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사후 세계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후 세계에만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 우리가 영생을 할 것이라는 것에만 국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이 어려울 때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지, 빨리 주님 오셔야지 이러면서 영생을 바라보되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만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면은 살아있는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죽고 이제 예수님과 다시 사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영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가긴 가겠지 하늘나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생이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4, 5세계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믿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만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세상이 현실이 다가오니까 현실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는다는 분들도 너무도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4, 5세계만 바라보는 그런 붕 뜬 형이상학적인 그런 신앙도 우리가 옳다고 보지 않지만, 너무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물질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도 받고 이러면서 열심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것도, 그 태도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닥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우리가 둔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성경적인 용어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고요? 현실은 그냥 현실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추구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현실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치유해 주시고 현실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고 현실도 평탄하게 되며 현실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현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현실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믿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아니 대다수 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에 없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TV도 없습니다. 인터넷 없습니다. 게임 없습니다. 드라마 없습니다. 영화 없습니다. 뭐 도박 이런 것도 없고요. 마약 이런 것도 없고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는 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천국에서 하는 일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막 피어오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천국의 맛을 경험한, 천국의 삶을 경험한 분들이고, 답답함이 스물스물 밀려오시는 분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천국의 삶을 맛본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고 내 삶속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즐거운 분들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타깝게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천국이 지옥 같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이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즐기던, 술 먹고 놀던 이런 것,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즐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 시간, 이 순간에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삶을 맛본 분들은 천국이 실감이 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천국의 예배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조강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잘한다고요? 토끼 맛을 본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잘한다는 것처럼 천국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채워지는 그 역사를 나에게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영생을 사후세계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순간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맛봄으로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적응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생의 소망과 예수님과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영생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 목숨이 같이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부식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조에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가되 죽음까지 따라가며 십자가까지 따라가며 부활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consequence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 우리가 여기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로마서 6장 16절 그 뒤에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말을 듣는다면,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내 자신의 자아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듣는 것뿐인데, 그냥 즐기는 것뿐인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어로 보면 slav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못 죽겠어요, 못 내려놓겠어요 하는 분들은 하루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가슴으로부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새 생명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 말씀 통해서 볼게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 성경에 보면 살 줄을 믿노니 해서 산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부활 같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이제부터는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뿐 아니라, 일어날 뿐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새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육체를 가지고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거는,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동거하는 삶, 함께 거하는 삶, 함께 그런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새 생명의 비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뭐 하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새 생명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8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그랬습니다. 조건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집착하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새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 내려놨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내려놔야 됩니다. 매 순간 내려놓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는, 내 자아는 자꾸만 까먹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듯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갑자기 화가 올라오지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었으면 꿈틀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고 내가 자아가 갑자기 살아나고 이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사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제 내 삶이 죽었다는 것,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포할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시고 가지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지, 사망이, 그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주장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려놨었다고요? 네.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 죽음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의 죄의 유혹 속에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죄악의 문제 속에서 스트러글 할 때, 우리 힘으로 그 죄악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내 속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셨고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점점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인격을 가진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죄를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겨내려고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며,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하게 될 때에,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하루하루씩 한순간 한순간씩 승리하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선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 말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가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대꾸예요.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 해석이 가장 맞은 것 같아요. 죄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민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습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심을, 생명의 근원이시며 소울스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고 의에 이르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살펴본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아까 본 부분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봤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의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점점 자라서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의의를 담아내는 예수님의 의의를 닮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주시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의의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천국의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분들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저는 그 천국의 맛을 보았는데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어떤 맛인지 표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은 너무나 엄청난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그런 천국의 삶의 맛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의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의 쾌락과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 이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생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새 생명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되 어떻게 동참하냐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천국을 준비해가며 천국을 삶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